여호수아서를 텍스트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정복한 그 땅, 또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점령한 곳도 있었고 또 아직 점령이 되지 못하여서 전쟁을 하여야 할 땅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습성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이미 점령한 그 땅을 어느 지파에게 주면은 그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리고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 전쟁을 해야 하는 땅을 어떤 지파에게 주면은 그들은 불안하고 불평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교단 총회장을 선거하게 되면은 그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보통 5억, 10억을 쓰는 선거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면은 불법인데,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이런 불법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5억씩 10억씩 쓰는 것을 자기 개인 돈을 씁니까? 아니죠. 교회 헌금을 쓰는 것이죠. 그럼 교회 헌금을 쓰면은 당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당회원들이 목사님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장로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명예욕에 다 같이 동성을 해가지고 함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도매금으로 그냥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또 이웃 사회를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쓴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사회에 자꾸 이슈가 되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럼 이렇게 투표하지 말고 그 몇 사람 추천해 가지고 추천받은 그 사람을 제비 뽑기 하자. 그런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립니다. 제비 뽑는, 그래서 그런 교단도 생겨났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말하기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제비를 뽑으면은 나의 의도가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에는 순종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땅을 12등분으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는 각 지파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한 땅을 제비 뽑아서 가졌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척박한 땅, 황무지 땅을 제비 뽑은 족속도 있고, 제비를 뽑은 그런 분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강 주변에 있는 그 비옥한 땅을 제비를 뽑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개념은 내가 좋은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집을 짓고 또 좋은 땅에서 농사하는 것,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황무지 땅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상 방법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복지라고 그랬거든요.
네가 그 땅을 가나안 복지로 만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젖이 있다는 것은 목축지가 있다는 것이죠. 또 꿀이 있다는 것은 그 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축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너희들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강가에서 또 시내가에서 그 발을 벗고 거기 물을 담그고 물에다 발을 담그고 앉아서 쉬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축복받은 땅이라고 그래요. 자기 나라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미국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미국만큼 비옥한 나라는 세계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받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은 그 땅에다가 수도시설을 하고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복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요셉 지파가 나와서 지금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요셉 지파는 우리는 요셉 지파의 그 우두머리가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심입니까? 뭐 다른 기업도 다 한 분깃만 줬잖아요. 두 분깃 준 지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두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만 줬습니까? 자, 요셉 지파의 우두머리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구한 것은 요셉 지파에게 두 몫을 달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그 요셉 지파가 아주 욕심이 많고 또 하나님의 룰을 깨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에게는 두 몫의 기업을 주었어요. 자, 형제가 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을 넷으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장자에게는 2개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형제들이 나누는 것이 그 율법에 정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이름 중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누누이 말하잖아요. 뭐 12아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6아들의 이름은 외울 수 있다. 그건 외워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장자가 누구죠? 루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레위지요. 그러면은 루벤이 장자요. 그럼 레위는 제한 지파지요. 세 번째는 시므온이고 네 번째는 유다예요. 그럼 예수님은 유다의 족보를 타고 내려왔어요. 자, 이 네 사람하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 요셉. 그다음에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그럼 6이잖아요. 이 6사람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상식적으로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셉 지파의 우두머리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는 르우벤인데 왜 요셉이 장자입니까?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럼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의 기업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니까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신분을 가지고 들에서 양을 칠 적에 요셉은 집안에 있었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신분을 보냈어요. 들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 먹을 것을 가져갔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거기 10명이 모여서 있다가는 저 꿈 잘 꾸는 녀석이 온다. 그리고 요셉을 잡아가지고는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죠. 죽으라고요. 그리고는 그 요셉의 옷을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는 우리가 덜해서 이것을 죽었다. 요셉이 짐승에게 찢긴 것 아니냐. 야곱이 감쪽같이 속았지요. 요셉이 덜해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그리고 그 형제들은 요셉을 은 3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20년 후에 형제들을 만났죠. 만났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자기 아버지 가족 식구, 형제 식구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애굽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때에 애굽에서 야곱이 죽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48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거는 야곱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낳는 아들들은 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는 이제 요셉이 빠집니다. 자, 잘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의 수에 넣지 않아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12지파에서 요셉을 빼고 또 레위도 빼면은 몇 지파예요? 10개죠. 10개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으면은 12지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지파예요. 그래도 르우벤이 장자인데 그럼 역대상 5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어요. 요셉이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홀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이거는 예수님이 유다 족보를 타고 오지만은 요셉이 장자라는 것에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우두머리가 나와서 우리는 장자 지파인데 왜 다른 지파와 같이 한 몫만 주느냐? 우리에게 두 몫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르우벤이 장자인데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이유가 설명이 되었잖아요. 그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야곱의 부인이 넷이잖아요. 그런데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그 제일 젊은 첩과 눈이 맞아서 그러니까 자기 서모죠. 자기 서모 빌하와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자, 르우벤이 원래 타고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뭡니까?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정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그냥 깨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그 루벤에게는 속에서 그냥 끓어오르는 정욕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는 그냥 자기 아버지의 첩과 함께 잠을 잤다 이거죠. 자,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어느 목사님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런 책을 썼다가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계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문이라도, 저주가 내려오는 가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그 저주는 끊어진다. 그 말만 제대로 하나 썼으면은 이단 소리 안 듣는데 그 말을 못했기 때문에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고 이단 소리 들은 거예요. 가문에 자살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지 아니하면요, 아버지 자살, 아들 자살, 형제 자살, 어머니 자살, 귀신이 그 가문을 계속 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자살하는 귀신 떠나면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가문을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은 사람의 생명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 생명을 경시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가문에 내려오는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는 조상들에 의하여서 더 큰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죠. 반면에 태어나면서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보다 고생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들의 기도와 믿음이 자손에게 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자신은 별로 훌륭하지 않지만은 좋은 조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산인 것이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두었다. 많이 선교하는 부모님이 있었다. 많이 구제하는 부모님이 있었다. 그거 다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다 이어지는 것이죠.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을 잘 지켰다. 정말 부러운 것이죠. 자, 박보영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일단 그분 설교 가끔씩 들어요. 그분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분 할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 훌륭한 조상의 가문에서 이 시대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박보영 목사가 해내잖아요. 성경대로 살아가잖아요. 예. 예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세계 3대 성자 중에 하나라고 박보영이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감리교회 유기성 목사 3대를 이어가면서 목사입니다. 큰 목회를 하고 얼마 전에 은퇴했죠.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기도하는 분은 본인은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여서 죽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자손에게 복을 주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40일 이렇게 금식기도 하다가 육체의 한계를 못 이겨서 죽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분당의 그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부모가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저 어머니 한 분이 예수 잘 믿었고 그저 새벽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로 품었다는 거, 그거 하나 유산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된 것은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조상이 있었다는 것,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인 것이죠. 결혼할 적에 양가 부모가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이거 정말 무시 못하는 영적인 복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아버지의 기도가 허공으로 날아갑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기도는 언젠가는 기도 응답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술수정뱅이로 살다가 죽은 김개똥이 아들과 신실한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긴 김소똥이 아들이 영적으로 같은 복을 받습니까?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하는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조상을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심으면은 그 거룩의 열매를 내 자손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복은 나에게서부터입니다. 결단하면 되는 것이죠. 나는 받지 못했어도 나는 이제부터 줄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왜 하나만 주느냐? 우리는 장자 지파니까 두 몫을 달라. 이것은 요셉은 그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을 두었고 우리 조상 야곱에 의하여서 요셉이 장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이미 받은 거예요.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요셉 지파가 제비 뽑아서 받은 것은 힐사이드라는 산지를 제비 뽑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좁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면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너희 가져라. 그리고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 지파가 또 불만을 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네가 지금 나에게 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산지가 있고 그 산지는 그 쓸모없는 땅이고 그 다음에 골짜기로 내려오면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철병거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쫓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개척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정복하라. 그리고 다 가져라 그랬어요. 17절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리고 그것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쉽게 말하면은 뭐 이런 이야기죠.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 돈 필요하니? 예, 저 돈 필요해요. 그래 줄게. 아들이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를 줄까? 근데 그 아버지의 뒤에 말이 이렇습니다. 네가 벌어서 너 다 가져. 그랬지. 지금 여호수아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땅, 아직 점령하지 못한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것이 살림이 우거져서 개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땅을 지금 요셉 지파에게 추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을에 가면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족속이 있는 땅을 전쟁을 해야 하는 땅이죠. 그 땅을 줬습니다. 이거 다 가져. 그리고 네가 개척하고 네가 점령해. 자, 여호수아 자신도 지금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네가 개척하라. 네가 개척한 땅은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지만은 그 기업을 받는 즉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받아서 우리가 개척하여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 땅,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을 준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는 싸움을 해서 뺏어야 할 땅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믿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천국이 나한테 굴러 들어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뺏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적에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다.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 5과 2를 받은 사람은 각각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나와가지고 부구한 변명을 내놓으면서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놨어요. 주인을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들어갔어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버리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천국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천국의 상급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서 아무 일 아니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면류관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면류관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그거 다 하늘에서 상급으로 받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방법은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늘의 상급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 드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고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뭐 예배 시간 됐으니까 왔다가 그냥 갔다 예배 드리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도 받지 않았다. 쇼크를 먹은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허공에 날아가 버린 거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도 마음을 다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뭐 예배 시간에 뭐 전화기 보고 앉았다? 그거 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전화기 보고 앉았으려면은 교회 나오지 말고 밖에서 전화기 보고 있으세요. 다 왜 허공에 날립니까? 그런 시간은.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이 커지고 상급이 커집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면은 교회에 오면은 그저 커피 한 잔이라도 사랑으로 태워주는 것, 그것도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또 상급이 뭡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천국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한다.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상 부릅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름까지 다 부르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상급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중보기도 하는 것. 또 우리가 나가서 선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다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산 것도 없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많아지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손꼽으면서 한번 해봐요. 첫 번째는 뭐요? 예배 잘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두 번째는 생각나는 대로. 예, 선행을 하라. 또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라. 또 예, 헌물도 드리라. 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늘 하고 있는 거, 예, 중보기도 하라. 예. 그런 거 좀 명심하고 하세요. 예, 하세요. 예.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땅의 나무를 다 베어내고 은근키는 다 불태우고 살기 좋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면은 쫓아내야 할 가나안 거민이 있고 거기에는 개척하여야 할 살림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원수의 땅에서 원수를 쫓아내고 거기에 승리의 십자가를 꽂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 세상에 원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수들이 점령한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의 땅에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는 것이지요. 그거는 내가 해야 할 몫인 것이지요. 가나안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것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인생은 할 수 없는 미지의 방향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들 지파의 족장 요셉의 신앙의 말들, 의미 있는 말들을 남겼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적에 유혹을 받았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한 말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이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이까? 시험에서 이기잖아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카리스마였고 이것이 요셉을 떠받치는 능력이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도 그들에게 일관된 것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저들에게는 일관된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수아는 그런 요셉을 알고 있었기에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개척하라. 너희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 다 가져라. 자, 우리에게는 꿈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꿈이 있는데 있긴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꿈을 가지세요. 꿈은 있는데 너무 낮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목사님이 그 대학생들한테 말씀을 전가하다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꿈이 뭐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꿈이요. 나는 재벌 2세가 되는 꿈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통노력을 안 해요. 자기의 꿈은 재벌 2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통노력을 안 해서 재벌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웃기는 얘기를 해도 묻지 않으면 썰렁하죠. 자, 세상적인 것, 큰 저택, 좋은 자동차,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꿈이 되면은 올라가는 것만큼 나중에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신앙은 개척입니다. 신앙은 투쟁입니다. 네 스스로 개척하라. 천국에 대하여서 꿈을 가져라.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하여서 빼앗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날마다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이 있고 천국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되고 영화가 되고 면류관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헌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서 또 집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되오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늘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도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사랑으로 하면은 결코 상급을 잃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내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어진 땅에 원수 마귀가 득세하여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수의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서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해서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는 하늘의 면류관이 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